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셨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도 많은 삶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그 길을 스스로 계획해서 갈 수 없고 이 모든 길을 가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도 응답도 또 은혜 베푸심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거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가장 귀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귀해 보이고 또 이렇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보실 때도 얼마나 심히 기쁘실까. 사실은 저들의 마음속에 다 자유가 있는 것이나 또 그 안에 모든 문제가 없이 하나님만 앞에 이렇게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온전히 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심령 속에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더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더 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만 여러분의 마음에 세우셔서 또 이 한 주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회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회복을 볼 때 우리는 이미 다 이사야 말씀들을 다 우리가 정독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불순종을 했을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희가 강한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서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케 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그 성경이 처음 말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얼마나 존귀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라 또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삶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 또 문제 앞에 지금까지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그 어리석음이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죠? 이 말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때는 각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삶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됐을 때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진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 속에 말하였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살리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낸 그 자체를, 건져내서 그 내어져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그 사망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아버지가 새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말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은혜의 때에 너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였다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적 서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앞에 코람데오로 서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응답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셔 버리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있어도, 문제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소망 없는 자리에 있어도 아무도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바로 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를 누가 구원해 줄꼬 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밭이 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을 향하여서 그들은 진노의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있냐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애끓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 속에 이끌림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 구원을 얻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과 멀어져 있는 이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죠?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자신들에게 주는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수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말씀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과 어둠과 무거운 짐진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 뭐고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이 회복이라는 것들이 와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인 거지, 그냥 내 귀로만 내 마음으로만 내 마음의 감정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지 않냐,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지 않냐, 그리고 내 삶이 공고하지 않냐, 그러니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냐면 나를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안심할 수 있는, 너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염려 말고 그냥 평안해라, 이러한 말들만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너의 마음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심령에 무거운 짐진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망에 있다라는 거, 어둠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 너는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네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진 것을 빼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악독과 그런 인간의 사망의 것들을 빼내라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악한 자 취급하니까 그들이 그러한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구덩이에 파묻기도 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실정을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나는 외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상황을 이렇게 봤어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 하나를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심령에서 이것을 느끼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이 마지막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지금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때라라고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때가 어느 때라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나올 때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것들이 회복될 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구원의 노래가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영적 소망이 너희 안에 가득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인지하면서 지금 주께로 나오라라는 그러한 회복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항상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칠 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내 삶에 나에게만, 내 가정에게만, 내 삶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누군가의 영혼이 불쌍하고 누군가의 그 삶이 불쌍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불쌍한 마음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고 내 자녀를 구원해주고 내 삶을 구원해주고 내 삶을 회복시켜달라는 이런 기도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평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너희의 뜻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졌다 해서 너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거나 자유가 있거나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주님은 기도할 때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듣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에 수용될 수 있는 밭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복의 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복의 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리더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너는 복의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 삶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 있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나만 보면 너는 복의 땅이야, 너는 복의 아들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심길 수 있는 마음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네 눈앞에 보여지는 네가 원하는 것이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너 스스로가 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네가 인지하고 살아내면 네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 영의 복들이 흘러온다라는 것. 그러니 늘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않았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빈들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빈 땅의 빈들은 현실적으로 봐도 그 안에서 뭐가 날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빈들로 그들을 세워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라라는 거예요. 둘러봤어요. 봤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내 눈에 도리어 다른 쪽은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 안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솟아나니 날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땅은 사막과 같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요. 근데 막상 내게 준다 할 때 하나님 복의 땅도 아닌데 내가 저 큰 땅을 받아봐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 옆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가 누군 줄 알아야죠. 나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복의 땅으로 만들어서 나를 그 땅을 복의 땅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간다면 항상 복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빈들이었고 빈 배였고 항상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복의 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과 환경을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만큼 어리석은 영혼들이 없어요. 그런 영혼들은 절대로 그 땅에서 회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 땅 안에서 그 분량 안에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심령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지 그 안에서 너에게 죽으라고 그 땅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네 땅은 황폐했다. 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땅은 사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너의 죄로 인해서 황폐한 완전히 그 땅에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빈 그러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하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돼서 많은 양떼들이 와서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샤론의 거룩한 평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의 땅이 어떤 땅이다는 수없이 많은 양들이 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여러분의 땅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너에게 허락하시겠대.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땅 하나부터 개간해야 우리 앞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하나 지켜내지 못하면 하늘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은 절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하나만 심겨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문은 활짝 열려서 우리 안에 인간 스스로가 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또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게 하며, 그죠? 얼마나 멋진 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70년 동안 포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다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의 힘으로 모을 수 없는 거를 누가 하시겠대? 창조주가 모으시겠대.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무엇으로 모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모으겠대. 지금 봐봐요. 유튜브만 봐도 전 세계인이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만 해도 전 세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이 다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안에 내 손 안에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오늘 주님이 여기서 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묶여 있고 내가 갇혀 있고 내가 이와 같이 어둠과 사망 속에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잡혀있는 자에 이르기를 나오게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죠? 흑암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라라는 것이 뭐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것은 눈을 열지 않으면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다 비밀 아래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열어보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어야만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빈들을 보여준 것처럼 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게 줄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수없이 많은 생명과 이 생명들을 그 땅을 누리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미 빈 땅에다가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빈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공고하잖아요. 황폐하고 깨어지고 내가 봐도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 안에서 푸른 초장과 같이 실만한 물가에서 뛰어노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모두가 다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래. 빛 가운데로 나오래.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모든 계시의 것들을 너희 스스로가 열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직접 어둠 안에서 빛을 보고 그 빛 안에서 그 말씀을 열어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실체라는 그 자체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믿으라 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안에서 완전히 뭐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자로 거듭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적도 없잖아요. 누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누가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걸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인제 거듭난 사람이 나가서 그 영혼에 대한 이끌림을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나가면 천국에 대해서 외치는 이들이 있잖아요. 불신, 지옥, 그렇죠. 믿으면 천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나고 어떤 현상을 우리 앞에 먼저 세우실 때 그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고 듣고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이 말씀을 네가 들어서 네가 믿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는 자가 돼야 되고 더 외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데려다가 양육해야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쟤는 광신도야. 그리고 아직도 저런 말을 외치고 있는 이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흑암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빛으로 나타난대. 그래서 그들을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는 산에서 그들을 뭐 하겠대? 풀밭이 있을 것이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길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은 먹을 양식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네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 길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어서 누군가가 너를 먹이고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둘씩 보내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시험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없으면 복음도 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꼴인데 내가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 그 복음은 너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면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네가 입으로 말하는 그 자체가 권세의 말과 같이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의 미스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 말하자는 길에서도 뭐 한대? 양식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어느 곳에 이곳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땅에서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온대요. 이거는 고개는 지금 끄덕거리고 아멘이라 해도 삶으로 이렇게 됐다면 믿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앞에 과감하게 내 삶에서 이런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자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죠? 모든 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산이기도 하지만 사망의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산을 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장애물처럼 우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 지극히 점 하나, 꼭지점 하나 꼭 찍을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기서 뭐라 해요? 산을 길로 만들어 버린대. 우리는 산을 넘기 얼마나 어렵냐라는. 근데 그 길로 만드는데 그 산을 어떻게 하냐? 대로를 만들어 버린대. 대로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의 심령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산을 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장애물 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길이라는 거예요. 큰 길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극히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도 수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경도 넓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큰 대로가 될 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교통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로가 열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산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그 길 안에는 수없이 너희가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거래요. 그러니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듣기만 해도 믿지는 않았지만 듣기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걸 믿으라고 이거는 실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콕 집어서 너에게 준 선물이야. 오늘 너에게 준 복의 말이야. 그러니 산을 옮기고 그 산을 대로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큰 길을 수용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니, 그죠? 아프리카 북쪽, 남쪽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물러 모으시겠대. 그러니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네가 이렇게 큰 길이 있으면 그 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한 사람이에요. 천을 낳고 만을 낳을 것이래.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구원하기 어렵고 내 가정도 구원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1000명과 10,000명을 낳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산을 옮기고 그것이 대로가 되면 너의 심령에 이런 땅이 되면 1000명, 10,000명도 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목숨 거는 게 맞아요.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면 믿어서 목숨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만 목숨 걸잖아요. 세상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가 보면 목숨 거는 것이 큰일 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중내산에 싸우고 중내산에 그 안에서 깨어지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어요. 근데 진짜 엄청난 것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고여 있어야 돼. 아까 말한 생명의 샘물로 내 안에서 고여 있어서 언제든지 나의 피폐한 땅을 이 샘물이 다시 샘솟아서 씻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 하늘이여 노래하라. 이 말을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노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외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와 하고 외치냐라는 거. 어느 때 외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로또가 맞아야 외치잖아요. 대박이 터져야 외치잖아요. 근데 로또 맞아도 그 다음 날이면 나에게 그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나에게 수천억이 있어도 와 하는 감사의 기분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또 무너지고 또 짐을 지게 되고 그 안에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 로또 속에 종노릇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 다 날려버리라는, 다 자유해지라라는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거,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라는 거,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말라라는 거. 너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 안에 네가 구속되어져서 네가 그 안에서 종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것처럼 노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들어봐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는 미천한 여인이었잖아요. 근데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처녀에게 아이를 가졌다 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누가 와서 말해줬다는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천사가 와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아멘.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실체가 내 속에 담겨지니까, 아멘. 그가 했던 말들이 뭐냐, 그가 했던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봐봐요. 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실에 난 너무 기뻐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뭘 표현했냐면 나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실체를 담고 있으면 야구를 열어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 속에 아버지의 영이 나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것에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니 뭐예요? 기뻐하고 또 산들이 즐거이 노래. 어떻게 산들이 노래? 문제가 어떻게 노래를 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이 산 넘어 사는 나를 죽이는 거죠. 근심하게 하죠. 그리고 갈수록 두렵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으면 나는 어떡할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수천만 가지의 그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먼저 생각하고 덮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체를 보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뭐라 그래? 믿기만 하면. 그냥 이 실체를 너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속히 그 말씀만 가지고 가서 이루면 되는데, 항상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텐데, 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올 텐데 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실체를 죽여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뭐라 그래? 산들도 노래하래. 그 문제까지도 내가 너무 힘찬 고백을 하고 힘찬 선포를 하니까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즐겁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사. 여러분, 위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 가슴을 토닥거려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위로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위로는 뭐였냐라는 회복이에요. 회복. 나의 안에 심령의 회복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위로라는 게 뭐냐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너무 슬프거든. 나 너무 절망이야. 근데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나 지금 무너져 있어. 나 구덩이에 있어. 그러니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그 소리가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구덩이에서 나를 살려버렸어. 그러니 이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 나에게 문제는 생기고 현실의 어려움과 이겨낼 수 없는 힘겨움이 나의 앞에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은 뭐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보다 더한 일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 그 더한 것을 바라봐. 그리고 그 더한 것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버린 거야. 그러니 그 앞에서 절망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새로이 회복되는 거. 소망이 생긴 거. 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 다시 너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 라는 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그러니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인데, 가장 많이 불쌍히 여기는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엄마 상태. 자식은 도둑놈이어도 강도여도 죽이고 싶은, 남들이 죽이고 싶은 원수여도 부모 앞에는 내 자식인 거예요. 부모 앞에는 내 새끼인 거예요. 부모 앞에는 그냥 너무 사랑하고 있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볼 때 남들은 극악무도하다고 세상의 죄, 사막의 지옥에 너를 던져버리고 싶어 원수 새끼는 난리를 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 거야.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 엄마는 끝까지 자식을 지켜낸다라는 거야. 엄마는 끝까지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을 책임진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내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건져서 살려서 위로해서 소망을 줘서 내가 그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그냥 우연히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앞으로 위로가 있어야 하고 긍휼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라라는 거예요. 그 알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땅 끝에서부터 몰려온대요. 그러니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위로받고 너희에게 살 소망이 있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큰 대로의 심령이 돼서 낳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이 마지막 때, 그죠? 이 마지막 때, 이제는 때가 없어. 끝때라잖아요. 끝. 마지막 끝이라잖아요. 이 끝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늘 말씀 속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내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그 마음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